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는 것을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운명과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 그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복음 전하는 은혜자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며 충성스럽게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꽃보소 같은 내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기쁘십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찬양하면 또 힘이 나고 예배하면 또 기쁘고 우리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놀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선지자와 그 가운데 나가게 지어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기를 바라니 모든 것이 증거하니 다 생명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전한 말씀이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도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였구나. 32절 보시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이 기적.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까도 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11조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11조 그 성경에서 내라고 한 적 없다. 성경 11조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은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 재산을 바쳤어요, 여러분.
네? 11조 내라고 한 게 아니고 11조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정말 9개 너희들 다 너희가 마음껏 쓰고 10분의 1 바치라는 그게 구약의 계명인데 신약의 성도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이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빌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잡혔다가 매를 맞고 잡혔다가 노임받은 다음에 공동체들이 모여서 24절 보시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라고 여기서부터 기도 내용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얇은 민족들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면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성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예수를 거슬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빌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4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의 4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간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다는 기도, 프레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모인 것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동을 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오늘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부어졌냐면 to the maximum 끝까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릇에 비유하면 더 부을 수 없을 정도만큼 그릇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재물,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핍박받고 나온 직후에 그들과 함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하는 이 모든 것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말씀 전하기를 없소서.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안 다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여러분 매스컴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코드를 가지고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교회에 젊은 층들이 사라져가고 인구는 절벽이고 세상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민족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방의 가난한 그 형편들 특별히 이슬람의 그 18억 19억의 거짓된 종교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오릭 선교회와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가 정말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사역지 또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 하나님 2023년도 더욱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역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동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륙선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디아코니아 오늘 퇴근 후에 이렇게 또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대구에서 오륙선교회 우리 총재님하고 우리 부모님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필리핀 선교로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고 우리 보냈는데 선교가 어떤 현황인지 필리핀 선교 현황을 이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장로입니다. 제가 2월 28일 학교를 퇴직을 명퇴를 했습니다. 2년 빨리 명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려고 뭐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퇴직금도 있고 또 명퇴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손해 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잔머리 굴려 보니까 이게 더 낫다 싶어서 그냥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제가 30년을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벌어서 만으로 갖다 줬으면 내 할 일은 그 정도 하면 된 거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됐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부서를 맡아서 섬기는 것도 보람이 되는데 성도교회 장로할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필리핀 산골짜기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닐라 선교는 하지 않습니다. 마닐라는 선교사가 너무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선교사가 10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저 산속이나 섬이나 그런 데는 하나의 군 지역에 선교사 한 명도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질러야 되겠다 싶어서 저지르고 그러면은 제가 2달에 한 번씩 선교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2주 전에 한 번 갔다 오고 또 5월 달에 가고 2달 계획을 해서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데 뭐 그 돈은 있나 이래서 돈은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보다 이름이 좋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의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다. 이걸 저한테 했어요. 장로가 남의 돈으로 선교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장로한테는 하나님이 선물 하나를 줬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맞습니까? 저한테도 돈을 버는 재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해서 돈을 좀 벌어놨습니다. 목사님한테는 돈을 버는 재능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장로한테는 돈을 버는 재능을 주기 때문에 그 돈 아껴서 네 배에 채우지 말고 선교하라. 그래서 굶어서 선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장로는 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상 선교사는 구제 선교를 못합니다. 선교사가 후원금 200만 원 받아가지고 본인 먹고 살기에도 벅찹니다. 그것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하느냐? 장로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염소 사주고 돼지 사주고 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북부 필리핀은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있는데 마닐라 공항이 있고 북부 지역에 클락 공항이 있습니다. 그 클락 공항에 내려서 5시간 가면은 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아브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입니다. 광주에 있는 아리랑 의료선교단체 7명과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꼭 의료선교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의료선교하는지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의료선교는 일반 선교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선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세요, 뭐 욕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이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선교가 하나가 있는데 의료 선교입니다.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한국의 약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
와서 치료해 주는데 가세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온 동네가 환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쌀 나누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쌀을 100만 원씩 산다면 그 중에 한 30만 원씩 떼가지고 약을 사야 됩니다. 소독약을 사고 감기약을 사고 필변에 필요한 약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기약, 해열제, 그리고 설사약, 영양제, 구충제 한 5가지 됩니다. 그 약을 사가지고 와서 방문해서 약 하나 주고 하면은 뭐 교회 나오라 말 안 해도 그 약 먹고 나오면 그 다음에 교회를 집으로 찾아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서 우리 선교가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제가 봤습니다. 아브라 지역에 건물 교회가 공립 교회가 70개가 있고 가정 교회가 130개가 있는 즉 200개 교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지 실제로는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진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장로님 만나고 대구에 신대중 장로님, 오륙선교회, 글로벌 DMC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자면 돈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 가서 장모님 돈 주세요. 그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영업도 됩니다. 많이는 안 되는데 조금 됩니다.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가정교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마당과 공터나 거리 같은 데서 한 30명씩 모아가지고 가는 게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필리핀이 지금은 동네마다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건물교회는 한 5개 동네나 하나 정도 있지 실제 모든 동네에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30명, 40명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오륙선교회 글로벌 DMC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건물교회를 줄이라 싶습니다. 제가 뭐 힘들면 세워도 되고 그래서 또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유심히 둘러보고 좀 이따 하반기쯤 되면 제가 한번 가서 가정교회 작업을 한번 해야 되고 또 저는 교사 출신이었는데 주일학교도 세워 이런 것들은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거 보고 이번에는 제가 5월달에는 남부 세부 마케팅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가정교육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100개를 제가 1년 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겠나 싶거든요. 우리 와이프 미쳤다 하는데 저는 뭐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 100개 가능합니다. 옷도 주고 교재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조금 도와주고 많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100개 세우면 그 중에서 건물교회 10개 나오리라 싶고 그것은 오륙선교회를 바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요번에 가서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형편에 맞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디아코니아 선교회는 뭐 아주 규모가 크고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염소라도 한 10마리, 돼지라도 10마리 요래해서 1년쯤 지켜보면 저는 돈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선교가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 10마리 잘 키우는 데는 사람도 잘 키우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염소 10마리 다 잡아먹고 없어요. 이런 데는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교회도 많이 짓고 염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교회가 설 것이고 오늘도 신대중 장관의 오륙선교회 글로벌 DMC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들 통해서 저는 300개 교회, 400개 교회를 지은 데를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한 선교회에서 300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가능하리라 싶고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를 통해서 또 비슷한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염소 3만 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을 기도했습니다. 1년 안에 가정교회 100개 만듭니다. 만들지 안 만드는 1년 후에 제가 보고하는 드릴 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 작은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아고라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가정교회 세우고 주일학교 세우고 이런 거 참 많이 보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쌀라만 하라고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목회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쌀 5kg씩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사모님 그때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귀한 정보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우리 임원진들 수리해가지고 또 교회를 짓는 것도 한번 논의해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형님이죠. 사실은 오륙선교회 태동에서 우리가 디아코니 선교에 나왔는데 오륙선교회 우리 신대종 총장님 나오셔서 한 메시지 1년 만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사전에 준비한 건 없고 오늘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한 14개월 동안 제가 이제 시구하고 있는 교회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이제 중공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를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동대구역 옆에 지난번에 가 보셨지만은 그 성동교회입니다. 그 성동교회 역사가 원래 71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아파트가 1300세대 파티발 병원 앞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주위에 양쪽에 새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회가 중간에 끼어갖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짓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선임 장로인데 우리 장로님이 10분이 계시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 하면은 교육과는 지은 지 26년이 됐고 본당은 지은 지 4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뜯고 짓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교육과는 지은 지가 2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뜯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뜯어야 될 것인가, 다 뜯어야 될 것인가, 반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교육관을 뜯어서 짓지 않으면 아파트가 1300세대 들어오면 그 사이에 끼어갖고 그 건물만 뜯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로로서 마지막 해입니다. 제가 작년이 마지막 해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뭐 해외에 교회 300 몇 개 짓는다 하는데 누구 교회 하나도 못 짓느냐?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회 뭐 오륙선교회를 통해 갖고 뭐 지금 384개가 착공됐습니다. 금년에도 21개가 착공됐는데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선교회원들에게도 알리는데 네가 섬기는 제가 이제 성공교회에 섬긴 지가 41년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마지막 해에 교회를 하나 못 짓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 한 5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만 짓는다고 결정하면 저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목사님만 이 마음대로 가면 저도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 뜯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14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건축 감독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한 4년 전에 다리가 아파서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두 다리를 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이 4번 5번 안 좋아갖고 또 그 뒤에 2년 뒤에 또 수술했습니다. 뭐 눈도 백내장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완전하게 걸음도 걸을 수 있고 허리도 완전하게 됐고 눈도 완전하게 돼서 제가 안경 벗고 아무리 적은 것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 다 가려졌는데 뭐 이제 가려합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만약에 현장 감독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다리 아프고 그대로 있었으면 한 층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5층 건물인데 하루에 10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제가 살이 좀 빠졌다 하는데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중공검사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50억 공사가 되는데 헌금이 한 22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한 20억 받고 그렇게 해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를 지으려면 60대 이상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말하기를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 하는데 젊어져야 되지요. 근데 교회 짓는 데는 연세 많은 분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헌금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내 마지막 소원이 교회를 짓는다 하는데 내가 다 정성을 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젊은 성도를 이야기해보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장로님이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도도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고 난 뒤에 걱정이 딱 앞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건축위원장이 이제 앞장서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은 목회자고 둘째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하던 유치원을 맡아갖고 이제 부원장인데 원장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원장 연수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사립 유치원은 이사장이 승인만 하면 원장 연수를 받게 했는데 지금은 공립하고 바란스를 맞춘다고 공립에 한 명 원장 되면 사립 하나 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사립은 공립보다도 거의 한 7, 8배 정도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에서 원장 연수를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원서를 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됐어요. 작년에. 그 작년에 되니까 한 유치원에 원장 둘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 아들이 원장 하면 어머니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권사는 저는 73시고 우리 이 권사는 72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도 됐고. 근데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퇴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권사님 물었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물으니까 헌금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제 했는데 그걸 일시불로 받아가 헌금하면 되겠나?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이 권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 이정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평생 동안 참 봉사해갖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것보다도 이 평생 모은 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합시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아이들 집도 좀 마련해주고 이러고 탈을 탈 수 있는 돈이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헌금 작정을 1억 2천을 했어요. 금액이 딱 맞아요. 그래서 1억 2천을 바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건축하는 그 현장을 오르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기쁨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었고 난 뒤에 앞으로 적어도 한 50년 이상 갈 것인데 그때는 이미 나는 천국 가고 없을 건데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계단을 하루에 10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는 그 건축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하셨는데
장모님 뭐 그리 좋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안 좋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예를 못 하는데 저는 예문 그 이상으로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간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이제 4월 22일 날 이제 헌당 예배를 보고 저는 이제 원래는 지난 연말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4개월 늦게 이제 원로장로 제가 장로 24년을 봉사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회 간증도 하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건 참 부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오대양 육대도 선교회도 지금 현재 회원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완공하고 나면 우리 성동교회에서 이렇게 월요일이라든지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모임과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한 1년 동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 6 선교에서 좀 참석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 우리 디아코니 선교회가 4월 30일 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0일은 1주년 되는데 장소 문제나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나 이렇게 의논해 보니까 5월 20일 날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념 음악회를 좀 해서 전도 대상자들도 좀 초청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5월 20일 날 날짜 잡았으니까 그는 꼭 기억하시고 다른 일정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외 교회 짓는 사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에 가서도 내 디아코니아 선교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오늘 뒤에 저 김성 가수님이 오셨는데 가수분들이 2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성악가들이 여러분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농어촌 교회에 좀 활력을 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영덕의 오천교회와 낙평교회 2교회를 이제 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은혜가 많이 아주 좀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또 디아코니 회원들로 한 6부자가 좀 가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화산교회에서도 소문을 듣고 화산교회가 저 영덕 올라가다 보면 바닷가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교회에서 초청이 왔는데 또 그날 중복되게 대보교회라고 거기서도 또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가 돼서 디아코니를 알리는 그런 아주 홍보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날은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좀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과 우리가 아프리카에 돼지와 염소를 보냈는데 필리핀에 돼지 보낸 것은 이제 7개월이 돼가지고 어미돼지가 돼가지고 이제 교배 시기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걸 관찰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0사항을 다시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배가시키는 영역에서 그래서 염소가 이제 그다음에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 염소를 보냈는데 20쌍 보냈는데 거기서는 그 새끼인 줄 알고 사왔는데 벌써 새끼를 낳았답니다. 거기서 어미가 좀 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 갖고 그래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또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혜성 고모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식사 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최찬조 이사님께서 오늘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달에 아프리카 부룬디, 루안다, 탄자니아 3개국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리카가 이제 가깝더라고요. 어제까지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오늘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참 오대양 육대주
우리 선교 이름이 오대학 육대주인데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오대학 육대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에스파냐 그쪽인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간 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초대 교부들의 글에 보면은 스페인까지 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 바로 앞에 또 대서양이 있었고 대서양을 지나니까 남미, 북미 콜럼버스가 발견했죠. 콜럼버스가 발견. 그리고 마젤란이 콜럼버스의 길을 따라서 그 북미, 남미 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밑에 이제 마젤란 해협이라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해협이 있어요. 거길 지나고 나니까 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크고 평평한 바다다. 그래서 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쪽에는 스페인 이쪽에 대서양이 있고 북미, 남미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있다는 얘기, 중국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북미, 남미와 이 인도하고 이 중국 요 뒤에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태평양입니다. 마젤란이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필리핀을 발견했고 필리핀에서 원주민에게 또 암살을 당했어요. 부하들이 데리고 다시 필리핀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으로 생각했던 그 스페인에서부터 이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세계 일주가 됐고 그때 오대양 육대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구는 둥글고 오대양 육대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이거 하는데 한 1500년 걸리거든요. 재미있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 타고 이게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풍지대가 있어요. 한번 거기 무풍지대 들어가 바람이 안 부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무풍이 바람이 안 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못 나온답니다. 거기서 다 죽고 해골이 돼요. 해골이 돼요. 몇 년 지나서. 그런데 이제 그 스카이워커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또 무풍지대. 이렇게 계속 몇 년 있다 거기 올라타면은 졸졸졸졸 빠져나가지고 이제 태평양에 둥둥둥 떠나다니는데 배에 올라오고 다 죽는 거예요. 백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유령선이 됐습니다. 유령선. 우리 유령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대양 육대주 주님의 오장육보 바다 건너는 것도 힘들고 바닷가 선교만 하다가 내륙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륙 해안선 선교시대를 거쳐서 내륙 선교시대를 거쳐서 종식 깊숙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종족이 있고 종족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맥가버라는 박사의 동질 그룹에 의한 그런 선교 족장이 예수 믿음 다 믿는 그래요. 그런 과정을 2000년을 거쳤어요. 2000년 동안에 최고의 선교 전략을 네비우스 선교 전략 자치차전인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방문했는데 몇백 명씩 모여 있어요. 딱 보니까 이분들 생각에 그동안 선교 방식이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월급까지 주니까 우리가 방문하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땅도 사주고 건축도 해주고 우리 월급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대양 육대주 세계의 선교의 이 전략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신학교를 육성할 때가 있었는데 졸업생들이 나오고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졸업생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아버지 집에서 급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능력받고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서 전도하고 병 고쳐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전도하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돼서 전도하고 50명 넘었으면서 우리도 교회 건축해야 된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땅을 내놓고 거기에 20년 전부터 500만 원
그것도 3단계로 투자해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500으로 세운 이게 돈은 500이지만 이게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랑 수면 밑에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신학교 보내서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 성경에서 신학교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에 이 과정이 되는데 5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딱 들어가면 교회가 탁 세팅이 되고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로 100명, 200명, 300명, 수백 명 교회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교회 탁탁 지으니까 흉내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흉내내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봤더니 야 큰일 났다 싶어. 제국주의 선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땅 사가지고 건축을 1억짜리 하고 교인들은 수백 명 모여도 유지가 안 돼요.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밑빠진 동에 물먹기예요. 그래서 이 부룬디 부준부라의 세제자들 교회라고 여기 교회 한 4배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 몇 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 묵은지 목사님이라고 앞으로 이제 자립해야 된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줬으니까 자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동안 월급 받았거든요. 땅 사주고 건물 줘주고 월급을 다 지어주는데 월급은 점점점 오르는 게 정상이고 교인이 늘어나면 후원금을 더 많이 줘야지 정상인데 자립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딱 보니까 무슨 말이야?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가기 전부터 제가 그 선교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고문 자격으로 감독 자격으로 하는데 말씀드리면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때려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결론은 이거 다 없애고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안 바꾸면은 밑빠진동의 물붓기다. 재산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스리랑카 인도의 교단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목사 안수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교단 못 만든 거예요. 이미 교단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재산들을 그 선교사 밑에 있던 현재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이사해 자기 거예요. 후배 목사를 안수해서 노회원으로 총회원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n분의 1이 줄어드는데 이거 공중 보내가지고 다 뜯어먹을 판인데 스리랑카 그랬고 인도가 그랬고 제가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선교 그 뜻은 좋지만 맨주먹에 선교하는데 전략이 없이 그냥 의욕만 가지고 땡크 부대가 오는데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운 거예요. 전략이 없이. 그래서 우리 오대학교 교도 선교회는 기도하는 400명 가까운 수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해 주지만 저는 이제 최일선에서 선교지를 정탐합니다. 선교 정탐, 정보 수집, 정보 판단, 전략 수립, 실행, 피드백 7가지 시퀀스로 돌리거든요. 가나안 열도 정탐군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 정탐이에요. 보고 40일 동안 수집했던 게 첩보예요. 인포메이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판단을 잘해 거꾸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채택해서 이 보고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버리고 10명의 찌라시 보고로 전략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바꾸고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많이 길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디아코니아 선교회 4월 모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또 합심하여 기도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한 좋은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낯을 배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귀한 칭찬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또 복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비전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들어오십시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여기까지 다 들어오죠? 아, 그래요? 예, 다 들어옵니다. 타이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하게 합니다. 여기도 같이 저는 우리가 오육성대에서 대구에서 오셨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박상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시리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소개 시간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쪽 보시죠. 아 이거 한 10만 원. 우리가 40분 영일만개 박상준 장관입니다. 해병대에서 원룸 청전해가지고 희생을 많이 시켰는데 나는 많이 살살을 많이 하셔갖고 원장을 많이 사람이 엄청 많이 국어원장 받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박정희 포항중학교의 박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십시오. 우리 대학원의 선교에 굉장한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외적으로도. 네, 그다음에 우리 예. 송도교회 최찬주 집사입니다. 여기 믿음 자원, 유광교회 믿음 자원 받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믿음 자원을 하시는데 굉장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좀 너무나 복음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제 복음성이 들려요. 믿음 자원. 옛날에 보물상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또 이종사무소를 딱 만났는데 바로 교회를 하나 했고 그 다음날 그냥 교회장으로 알려달라고 그래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디아코니아의 이사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오늘 식사도 이게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왔다 보니까 성도의 이정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열 네. 여기까지 대구에서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교회 김재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교회 박정은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부교회 황보 철호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잘 보세요. 이분이 오늘 영상을 좀 갖고 오신 분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무척 앞까지 가셨다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 우리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디아코니 성에서 플랫폼 좋아요. 네. 그러나 우리 기도들이 기적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든 게 되게 되고 여기 차는 것도 지금 차고 다니는데 지금 거의 예, 다 뺐고요. 다 빼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네.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 영원의 인생이 되게 가고 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부장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미디어 대통령이 아주 전문가십니다. 홈페이지 우리 그 디아코니 성교회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김창기 집사님. 네, 참여했습니다. 세문님 교회 김창기 집사입니다. 아주 꼼꼼하시고 재정에 대해서 아주 은혜는 출신입니다. 자, 우리 최영호 장로님. 네, 포항자유교회 최영우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나오시려고 했는데 근무 때문에 오늘 이제 잘 해보게 되고. 자, 우리 저 협력교회, 자매개혁교회, 영도 오천교회 시사무장입니다. 영덕에서 오셨습니다. 영도 오신 길렵회. 우리 정원사님. 김창기 집사님 부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가수가 이제 여러분인데 오늘 또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은 가수. 네, 반갑습니다. 이분의 김미희 집사입니다. 이제 그 이름 김인데 저기 실제 그 연예계 활동에서 김송 씨는 아주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걸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함께 걸어요. 기물교회 허세라 집사입니다. 네. 중국의 지경이 못합니다. 우리 최경영 선사 5, 6성교부터 활동할 때부터
내에서 수고해 주실 때 지금도 아주 대학원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오대영 민주 세계 선교회 사무총장을 맡고 돕고 있는 박진우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7년 선교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선교회에 합류해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인도에 10년 동안 계시면서 인도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인도 그래갖고 거의 또 추방당하시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못 들어가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다 모르시는 분 아시죠? 땡을 걸기 왜 기도? 우리 한혜성 고문. 예, 저는 이제 오대영국대주 세계선교회 상임 고문으로. 우리 디아코니에서도 고문님이십니다. 네. 네. 한혜성 목사님 참모 최정신입니다. 한혜성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최정신 사모님이세요. 이게 언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목사님 하시니까 세계 이게 5개국어로 아주 높이 인도도 어디 보면 통역으로 우리 사모님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예, 반갑습니다. 신대정 장로입니다. 대구 성동교회를 섬기고 이제 한혜성 목사님을 만나서 오대영 세계 선교회를 11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정상은 30년 전에 저는 42년 6개월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신대정 되면 이제 와이즈맨 우리 저 동계예요, 동계인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하더니 나보고 좀 포함 맡으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사실은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아코니 선교가 참여할 수게 된 그런 모태가 됐습니다. 자, 옆에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세무교육의 박정기 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교육의 최영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자 집사님은 이번에 지금 어떻든 막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간증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꼭 올 때 그분 꼭 오시라고 이번에 화산교회에서도 또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디아코니 선교회 간증하는 아주 어떤 집사님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 연세에도 그 믿음 잃지 않고 더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교회 라미경 권사입니다. 나원사님 우리 재정을 맡고 있어요. 그래갖고 재정 문제에서 아주 해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좀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선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신대중 총리님이 남은 생에 좀 어떻게 더 헌신할까 하는데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헌신을 요구하는 걸 공장 하나 인수했는데 제가 너무 뭐 밤낮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인지 여러 지금 그런 가운데 있으면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 또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까 오후에 전화 와서 김성 씨 암달에 오후에는 또 시간이
너무 꽉 맥혀가지고. 성계 청소할 수 없고 그 교회 지금 역자가 무슨 다섯 노래 그 은퇴한 장로 친목단 그래서 먼저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공사를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교회에서 관심도 없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그 전에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나는 내 노력을 남진 보내서 한 달에 못하겠거든요. 아니면 저는 가수의 길을 열어드리겠는데 나이가 원수에 문자가 왔다. 요즘에 왔다 스포하는 시스템 대장인데 이제 프로그램을 사다 줬는데 올리교회 기쁨의 교회는 그렇지. 조용진, 김정치, 요즘에서 옛날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은 30년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선비들 보다가 지금 김정섭이 참 오랫동안 이게 도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혹시 여기 장로회장에서 내부적에서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올려봤다. 성합적인 손지원 권사님 몰라요? 모든 것 알려주라고. 다 먹고 이거 안 비벼서 비비는 거야? 저 저한테 돌아주고 아니 농담을 나머지 제가 다 줬어요. 최윤석 장관 오늘 있었으면 이거 다 먹어보죠. 계란 소리. 최영 장관, 최윤석 장관가 여기 이사야. 이사. 요즘 기쁨의 교회가 그러니 오늘 장로님이 나보고 이걸 합니다. 우리 박진선 목사님이 신호를 그냥 아이고 본교회 장로들이 내가 그 있다고 생각했다. 그걸 내가 못하잖아. 미안하잖아. 엊그제 왔잖아. 나를 만났다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견뎌야 기도를 더 김상원 장로가 처음 참석했는데 잠깐 소감을 얘기하면서 대학원에서 소문이 지금 저쪽 북쪽 영도 고위로 소문이 바다에 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들려주겠답니다. 교회에 꼭 한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오늘 참석했는데요. 아랫게 우리 화요일날 화암노회에 노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차례가 좀 화암노회 중에서 약한 시차례거든요. 가서 훈신까지 그쪽 방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설교단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일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노예 때 신상호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노예 가니까
6시짜리 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뭐 한양단 소문이 뭐 시찰에 잘 나던데 그 어디서 어떻게 섭외한 거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고요. 세물교회 장로님한테 연락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낙교교회 우리 조 목사님도 아주 만족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찰에 여목사님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잘 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 잘 되도록 기도할 거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났으면 감사합니다. 옛날 여기 부부가 부자가 두 부자가 되고 이쪽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 안동대 졸업해서 했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하고 청소년 대표는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교회 이름으로 지금 매달 우리한테 지금 헌금이 500일 모여지면은 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영덕교회 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그 김성 가수라는 또 가수가 있고 또 찬양팀이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방송을 탔거든요. 방송에 방송에 4일 나왔죠. 그것도 맞아 4일 나왔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지금 이제 요청이 오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가 디아코니아에서 가서 홍보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다양하게 이런 사역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 절민합니다. 종대. 항상 오신 소감하고 오늘 최영호 장로님이 처음 오셨거든요. 그런데 카톡에 오시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내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최영호 장로님 한번 누구신지 일어나서 한 말씀 드리면 주고 장로님이 은혜가 불쌍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붙잡고 홍보를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늘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도 참 제가 그 광남로에 한방선교회라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이 그 선교 지원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제가 그 원서를 보고 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참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문제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곳이 또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하신다는 그 열정이가 은혜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풍성해져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생기라고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서대를 하고 있으니까 막상하더라고. 너무나 이 사장님이 앞에 사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궁금한지 가수로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게 됐나 우리 김성국 목사님 한번 잠깐 가서 무대에서 이렇게 느꼈던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김성 가수 인사드립니다. 평생 어렵게 못한 신앙은 아니지만 자녀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전통 우리나라 트로트를 한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할 때도 좋지만
그렇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연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힘들고 그죠? 배고프고 때로는 고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한데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평소에 엄마가 늘 부르시던 대중 가요를 제가 엄마 앞에서 노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한이 되어가지고 평소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이미자 노래를 제가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엄마한테 못 불러드렸던 노래들을 좀 많이 불러드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래 배우고 2020년도에 음반을 내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찬양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과의 고스란히 올라가서 근데 정찬 가수 무대에서 우연히 가수를 만났는데 정찬 가수님을 통해서 장모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선교주에 대해서 또 짧게 지난 말씀을 드렸고 찬양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찬양 열심히 하라고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까 누가 장모님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랑 글쎄요 사랑 네 저는 이제 대중가요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죠 때로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우리가 청교하는 마음으로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찬양 부를 때 발성이 달라서 찬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곡 하라는데 제가 고집을 좀 부리고 찬양을 못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열심히 연습 좀 노려서 내가 되도록 찬양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